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부지런하게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저들에게 하고픈 말을 밤새워 이야기하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23절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올라가는 이 길에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밀레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굳고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우리가 잘 모시고 같이 섬길 테니까 에베소에서 같이 목회합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기어이 가는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는데, 두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이 두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역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더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올라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목회합시다.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잘 섬기겠으니 우리와 함께 목회하자라고 거듭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굳이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강권하며 붙잡는 두로의 제자들을 뒤로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헤롯 임금이 화려하고 웅장한 신도시를 건설한 뒤에 황제 가이사르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라고 그 신도시 이름을 붙였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었던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바로 이 가이사라에 바로 백부장이 고넬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번영하는 도시요, 잘 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에게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목회합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시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는지 모르는데 우리와 함께 목회합시다.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7집사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빌립 집사님의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빌립 집사님의 딸 넷이 한결같이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이 아가보가 예언하는 대로 그대로 일들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길에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은요, 21장 1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아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들렸고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가다 보니까 밀레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두로에서 그리고 또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네 딸들이 아가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면 너 죽는다, 잡힌다, 거기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의 네 딸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했고, 아가보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했고, 심지어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요, 이 띠를 묶었어요. 사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가는 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구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죽입니다. 있는 재산 다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잡힌 성도들은 검투사들에 의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었던 콜로세움에 세워지고 검투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밥이 되어집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핍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로마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떡할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제발 베드로 사도 당신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로마를 떠나세요. 그리고 박해가 잠잠해지면 다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잡혀 죽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빼앗기고 집은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신만이라도 살아남으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로마 시내를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호련하게 밝은 빛이 비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 중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묻지요.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버리고 간 로마를 위하여서, 내가 버리고 간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이거를 막으시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돌아올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마저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싸워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 아가보가 무엇으로 예언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했지요. 빌립의 네 딸들이 무엇으로 예언했습니까?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과 아가보와 그리고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이 받은 성령이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가보와 빌립의 네 딸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겁니다. 빌립의 네 딸들과 아가보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본 거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어지는 것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것은 알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알지를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안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은 내가 체포되어지고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은 분명하게 나를 통하여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를 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에게 주위의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 아버지 심부름 가면은 너 잡힌다, 종으로 팔릴 것이다, 아버지 얼굴 오랫동안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 말고 제발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잠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 거,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13년 후의 일은 이 사람이 예언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13년 후에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너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가면은 잡혀가지고 애굽의 총으로 팔려갈 거야, 이 말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보는 미래는요, 잠깐 내게 주어진 내 삶에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큰 그림의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시 좋으면 웃었다가 조금 힘들면 울었다가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세계만 보아요, 나타나는 현상만 본다는 거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 아가보라든지 필립 집사의 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영안이 좀 열려가지고 앞으로 몇 달 후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계획들, 몇 년 후의 계획들, 하나님의 크신 그림의 계획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언했던 거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울이 올라갑니다. 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나는 가기 싫은데 성령은 자꾸 가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은 바울 사도님 우리와 목회합시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령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했지요. 갈라디아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마음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늘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이요, 마음이 자꾸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와요, 확신이 와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초조해지고요, 자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좀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피해가라, 도망가라, 올라가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올라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건 만날 때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멘 하는 분들에만 이 축복이 100배 낫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올라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21장 13절과 14절 같이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원함을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우는지, 올라가지 말고 우리와 같이 목회합시다. 우리가 사택도 마련해주고 승용차도 사드리고 생활 사례비도 많이 드리고 그럴 테니까 우리와 제발 목회합시다. 여러분, 바울도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선교 여행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은 분명히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맞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도 바울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들기는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사업도 많이 하시고 부자인데 사택도 좋은 거 마련해주고 승용차도 좋은 거 사주고 또 때마다 사례비도 넉넉히 주어서 그러면은 구제도 하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 터인데 이곳에 머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갈 것입니다 하고 했을 때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축복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나고 같이 함께 만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그만 바울이 온 사실을 알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몰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바울이 몽둥이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30절 말씀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모든 것이 성령의 예언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바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때에 31절과 2절 볼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해서 바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따라가는 길인데, 성령님 손잡고 가는 길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 맞지요? 근데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배가 심하게 요동하는지 무려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다 뒤집을 지경이 되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온 식량을 다 어찌하면 배를 가볍게 할까 해가지고요, 있는 그 배 기구도 버리고 닷도 버리고 그리고 식량도 버리고 바다에다 다 쓸어 넣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 27장 23절부터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라고 하셨거든요. 자,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에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기세 등등해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사울을 부르시는데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보이더니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건져주세요. 죽지 않게 하세요. 자, 배가 심하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섬 가까이 근처에서 배가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배가 자초됐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타고 있었는데 군인 백부장이 그 군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42절 3절 시작. 군사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뭇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헤엄쳐서 거기 200 몇십 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나오니까 몸이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이 급하게 나무를 가져다가 모닥불을 떼 주었어요. 바울도 그 주위에 곁에 있으면서 모닥불을 떼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무뭇을 한 뭇 들어가지고 불에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무 그 사이에 있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될 때에 원주민들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이 어느 섬이냐면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멜리데 섬에서의 놀라운 치유 사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8절부터 볼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200명이 넘게 3개월 동안 먹어댔다는 거예요. 그 식량을 다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블리오라고 하는 섬에 추장이 고침을 받고, 추장이 아버지가 고침받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섬에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28장 30절부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성령의 예언대로 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약 한 250여 년이 흐른 후에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바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수많은 교회,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로마가 가는 길에, 로마 군대가 가는 길에 선교사들이 따라가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무엇에 의해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물질에 매여 살도록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 욕심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욕심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힘들 것 같지요.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겨내야 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 우리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